성령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환상이나 체험, 능력, 현상, 흥분된 상태, 이런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입니다. 자연이 저절로 된다는 말이 아닌 거죠. 당연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늘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는 것, 오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짜증내는 것,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들, 성령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냥 보통 한탄하면서 쯧쯧쯧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것, 옆에서 지켜보는 것, 참 불편해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애끓는 심령으로, 모성으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런 영이시다.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꼭 앞에다 붙이시기를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 변호사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 당황해할 때 차분하게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억울해하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더 좋은 거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 없이 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어려서부터 우리는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로부터, 많은 스승들로부터,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작년에 이렇게 요 환절기 때 이 옷을 맞춰 입으면서 야, 이 상태가 참 내 몸에 딱 좋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요 시점에는 이렇게 입어야지.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으면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당황스럽고 그냥 아침에 나갈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갔다가 오후에는 막 끈적끈적하면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보게 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라고 하니까 우리는 진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앞에다가 모든 진리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인데 여기서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보조해주는,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진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진리라고 하십니다. 나만 절대 진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외골수 길을, 편협한 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 사실은 지구가 12번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이 조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깜깜하고 어둡고 칠흑 같은 밤, 그런 밤인데 불빛 하나만 쭉 있어도 우리가 갈 길을 보게 되고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기가 남아 도는 것도 아닌데 뭐 고궁들마다 유적지마다 이 불을 거의 밤새 켜놓는 것 같습니다. 불을 켜서 이 우아하고 아주 화려하게 밑에서부터 은은하게 조명을 쏴서 낮에 보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르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세상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밤중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세계는 놀라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어떠십니까? 뭐 100 며칠 만에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다 하면서 그 긴 시간 맑고 깨끗했던 청아했던 그런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오다가,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맑은 공기가, 맑은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오히려 단풍놀이 가지 말라고 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올 단풍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바라보는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동편에 창설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십니다. 제대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신앙이 불편할 때조차도 우리의 시선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할 때조차도 우리의 시선은 왜곡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복음을 언제 썼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30년도 훨씬 더 뒤에 두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80대, 90대에 이 성경을 썼습니다. 90대 요즘 기억력 좋은 교수님들, 좋은 스승들, 인생의 스승들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상황을 알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써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아주 바르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의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어제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주 온전하게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내가 만약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다 기록한다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써도 못 쓴다 할 만큼
그 풍성한 것들을 요약하고 다듬어서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향하여, 궁극적인 가치를 향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 진리,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그 주님이 진리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모든 진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혹시 잊고 지냈던 것들,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 구부러진 길, 어긋난 길, 미처 경황 없어서 놓치고 지나간 일 없도록,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꼼꼼하게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옛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나귀의 입을 열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의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심지어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어긋난 말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말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내가 힘 있을 때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 말도 상처받고 저 말도 빈정상.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만 상처 피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도 내 몸짓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확합니까? 이제 눈치 9단을 넘어서 눈치 한 99단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딱 전화 통화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건성건성으로 대답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 딱 들어, 한 마디만 딱 들어도, 인사해도 그 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집 물건을 살 사람인지 지나갈 사람들이, 점원들도 알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말씀 볼 때마다 감격하고 기쁘게 되도록,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펴서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